자, 이제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우리 합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1절 합독합니다. 326페이지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12절입니다. 또 그 땅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에 드리워졌던 이 애굽의 수치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라. 그럼에도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구약시대에 행해진 성결의식으로 남자 생식기의 표피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사를 도려내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즉 자녀가 되었음을 표면적으로 이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를 지금에 적용한다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 본문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에 적군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며칠 동안은 활동을 못합니다. 활동하는 것이 힘듭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즉 적진에서 적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럼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즉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될 이 적군, 이 가나안 원주민, 이 적군들의 상태가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그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라. 옛 습관을 벗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미 물들어 버린 노예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정탐 후에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까? 노예 시절에 물던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 즉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기간 동안 할례도 함께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노예 근성을 벗기기 위한 것이며 원망하는 습관을 벗기기 위한 것이며, 즉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언약의 약속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즉 예수 믿기 전 세상에 물던 나의 옛사람, 옛습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신 교훈대로 새해 연초에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여 영적 몸부림쳐서 세상에 물던 나의 옛습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하여 소출한 것으로 먹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직접 지은 그 농산물, 그 소출을 먹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가 불가능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먹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음으로 가나안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먹이셨고 앞으로도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 또한 지금까지 공급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절기 예배를 지켜라. 절기 예배를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추워질지라도 그럼에도 순종하여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